할렐루야. 부족한 자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상준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산소와 공기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삶을 복된 날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 임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일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데 변함없는 각오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가는 소리가 났는데 조금 내려주시고요.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20년 1998년 5월 달에 그때는 평신도였습니다.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날 골프를 치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피를 3분의 2를 쏟았습니다. 3분의 2 거의 피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그때부터 제가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간이 15% 정도밖에 살아있지 않는 간경화로서 다 말라버린 상태를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군데에 피줄이 터져서 내부에 그 피를 수술하지 않고 시술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밴딩하는 거 떼우는 그런 그 병원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수가 연속적으로 차게 되고요. 그래서 복수가 3번을 찹니다. 찰 때마다 병원에 가서 복수를 뽑아내고 또 결국에는 뇌 혼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의학적으로 죽을 수 있는 저는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은 아마 제가 뼈도 썩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고 한국에는 간 이식이라는 것은 전국에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100개도 되지 않고 그저 실험하는 단계에 있었을 텐데 미국에는 그때 이미 간 이식을 많이 하던 때라 제가 이 백인 여자 간을 받습니다. 받고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받았지만 간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상황은 성공적으로 했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간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월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죽음의 고비를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폐에 이제 곰팡이가 들어와서 제가 의학적으로 그 베일러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에서 2가지 기록 보유자입니다. 현재는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환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수술 받을 때만 하더라도 간 이식을 받고 폐나
이 올간에 다른 내부적으로 곰팡이가 들어오게 되면 다 죽는 것이 정서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병원은 1680여 번에 제가 1680 몇 번째 받았는데, 그 이전에 간 이식을 받고 곰팡이가 들어와서 살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더 이상 사망 선고를 내린 건 아니었죠. 더 이상 병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미국에서는 병원에 있으면 그 가장 마지막을 최종적인 단계에서 유언을 쓰게 됩니다. 그래야 재산 문제라든지 장래 문제라든지 이렇게 처리 문제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그때 저희 아내에게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을 요구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간이 작동을 안 하니까, 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인데, 간이 작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해독 작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해독을 못 하게 되면 몸에 굉장히 가려움이 옵니다. 황달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뭐 색깔이 변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독을 못 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옵니다. 가려움이 오는데, 이 가려움증이 나중에는 밤송이를 가지고 막 찌르는, 온몸을 찌르는 그런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가 이렇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피 속에서 가려움은 이 근거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긁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피부들이 다 감자 껍데기처럼 손톱에 파여도 피도 나지 않고, 얼굴과 팔과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로, 그때는 뭐 송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참 이거 지나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나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념 속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신학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 철학적인 예수님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간증을 하면 뭐 며칠간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희미한 하나님,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예수님,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계획 없이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을 옵니다. 병원 오는 것은 간이 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아직도 지금 간에 쓸개는 없습니다. 또 간에 항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화기를 들고 있어도 배터리가 끊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제 속에 항체를 주사로 가지고 약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제 몸에서 소모되는 기간이 8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주 만에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8주 만에 하기 때문에 매 2달마다 이제 한국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폐는 지금도 오른쪽 폐는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의학적인 진단이 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가래하고 기침 뱉고 가래를 나오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고, 또 어쩌다가 이제 피를 토하게 되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폐를 잘라내라 하는 것은 과거 20년 전에 미국의 병원이나 지금 아산병원에, 또는 지금 나가고 있는 강동 경희대학 병원이나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했으니까 더 많이 저에게 제가 프레시를 받습니다. 할 때마다 폐는 잘라내야 됩니다. 안 잘라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20년 동안 피를 흘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선교를 가고 나서 지금 폐렴은 뭐 그렇게 한 6차례 정도 입원을 하는 그런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피를 토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이게 죽는 것이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세브란스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에 가보니까 거기도 같은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이제 췌장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너무 독한 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슐린을 하루에 2차례 맞아야 됩니다. 또 간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 신장이, 우리가 보통 간이식 환자들은 신장이 파괴됩니다. 그 약을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약인데, 그래서 신장이 파괴되고 신장을 다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턱걸이 하는 식으로 딱 거기에다가 걸쳐놓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인지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도 되고, 저 빨리 천국에 가서 할머니도 보고 어머님도 보면 좋을 텐데, 저를 이렇게 잡아놓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데, 그저께 갑자기 연락이 와서 CTS에서 그 출연해서 그 뭡니까, 저는 텔레비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는데, 새롭게 아니고 내가 매 이렇게 부인가요? 거기에 출연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나는 거기 출연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내가 내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니고 내 이야기하러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거 내가 자랑하고 전도해야지. 이거 보고 한 사람이라도 또 은혜 받고 또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해야지요 하고는 엊그저께 녹화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CTS 그 가면은 선교사들이 이용해가지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아이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방송이 운영이 잘 돼야지. 선교사고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게 증거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그게 할 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나는 뭐 그거 생각한 적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음방송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오늘날같이 한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는데 이때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교회로 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 같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지, 뭐 그렇게 죄 안 졌으면 제가 와서 설교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참 즐겁게 뛰어놀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몸과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가 이 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네, 제가 하던 정말 살아보면 세상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빨리 가고, 제가 이번에 한국 나와서 소위 한국의 인류교회 사장 되는 분이 얼마 전에 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만나면 늘 기도하고 하던 분인데, 이번에 오니까 그렇게 떠났더라고요. 그 부인을 만났는데, 이제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살까? 과거에 남편이 있을 때는 참 세상적인 것, 우리가 세상적인 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전도할까? 그분의 관심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걸 가져요. 또 한 분은 저와 동행해서 지난번 대전까지 내려와서 어떤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분도 지금 사장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 이분이 하지 마라. 권사님이 남편 보고 이제 하지 마라. 당신 이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남은 생을 이렇게 살자. 복음 전하면서 살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자랑할까? 그런 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이분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셔서 이런 도전을 주시는구나. 이 조혜련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방송인입니다. 남녀 호랑개그를 평생 집안에서 믿고 하는 분이 최근에 회심을 해서 이번에 마닐라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2월달에 또 오겠대요. 제 센터에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작아지고 낮아지는지, 그렇게 남녀 호랑개교 이걸 뭐 수만 번을 하고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에 가서 방송인이 되고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고 이분이 뭐 보통 실력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이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정신세계 속에는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는 말씀 읽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오늘의 교회에 또 성경이라 하면 유명한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같이 와서 마닐라에서 선교사들 협회에서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 스케줄을 이렇게 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정말 시대가 이제 다 오는구나. 이 대한민국에 좀 기독교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은 뭐 한없이 밀려오고요. 저 잘 살던 유럽과 남미를 제3세계 국가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 모슬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모슬렘들이 몰려오는데요. 몰려오게 되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깨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저도 조만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하루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는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루 눈을 뜨면 이 하루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루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심하게 많이 저는 하나님의 매를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하나님의 코 끼어가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정말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그때에 제가 손을 들고 과거에 학창시절에 서원했던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습니까? 서원은 내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십 번 강조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군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서원하고 준비한 것이 20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서 많은 필리핀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현지 교회 2개를 목회합니다. 그리고 직업학교 운영합니다. 기아대책기구와 더불어서 결혼 아동들, 그는 뭐 고아가 아닌 고아처럼 같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을 섬기고 요즘은 이제 신경 쓰는 것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우리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많은 명문 기독교 학교를 세웠고 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정말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험한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저를 데리고 가신 목적이 이것일 수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직업학교 하지만 직업학교는 앞으로 아마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지금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것을 시청에다가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도웁니다. 그걸 시청에다가 이양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번에 한국에 나와 보니까 또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아마 직업 대학으로 아마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보다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제가 시온 학교가 The Light of Hope Christian Academy라고 희망의 빛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돈을 받고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돈을 받고 지금 문교부인가가 저 이제 유치원 2 클래스하고 이제 6학년까지 이제 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보니까 성찬 예배도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없는데 지금 영상 한번 보고 준비되셨으면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하는 데 있어 보면 아무리 말씀드리고 이걸 보셔도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기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인들하고 같이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 직업학교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안이 지는 마사지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입학식 오픈해서 우리 학교 희망여기 초등학교 (1999년에) 그 우리 지역 마을에 유명한 그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빠야다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쓰레기 주위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산이 무너지면서 25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600여 명이 사상자들이 나서 대통령께서 급하게 이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만든 마을이 저희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쌀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선물이 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와서 열심히 나오고 연말에까지 가서 출석 잘하고 하면은 선풍기 한 대씩 내가 주겠다. 그 선풍기를 뭐 5대도 만들 수 있고 10대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상품을 걸어 놓으면 이제 12월 달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면 와서 선생님 그 선풍기보다 그 대신에 쌀을 주면 안 되느냐라고 다 물어보고 거의 100%는 다 선풍기보다 쌀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뭐 다양하게 합니다.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당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 한국은 어쩌면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릴 때는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도 교회 가면 연필 주고 뭐 선물 주고 이래서 교회를 나가는 이제 주일학교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 마을이 그런 마을입니다. 네, 그런 마을이고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그 교육 관련되신 분들 있으면 와서 뭐 단기 선교 오셔도 좋고 교육 관련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한글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행정 같은 거 컴퓨터만 지으셨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제가 죽은 고비에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제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찾아오셨어요.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또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랬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제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못난 모습을 제가 봅니다. 천국은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더럽고 추한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왜 또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네가 억만금을 네가 11조 안 해도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11조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성가대 2, 3주년 했다고 그렇게 나를 살리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찬양 안 해도 천지 만민이 나를 찬양한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뚜렷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네 구제 안 해도 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진실한 마음을 달라. 하나님 진실한 마음 위에 11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세요. 그 말씀 저는 너무나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물어요. 그때 한국말로 하던가요? 영어로 하던가요? 우리 사람들은 이 비본질적에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제가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방언을 하셔도 하나님이 뭐 스페니쉬를 하셔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는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100% 나릅니다. 100%. 저는 하나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가면을 썼습니다. PR. 내 모습에 대해서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은 우리가 PR하고 알릴 거 알리고 피하고 알려도 사람은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9개월 동안 간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이 9개월 만에 간이 이제 풀어집니다. 이거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간이식 받고 폐에 곰팡이가 왔는 것에 살았다는 것이 그 당시에 기록 보유자고 간이 9개월 동안 송장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새카맣고 그거가 다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져도 피가 나지 않는 그런 송장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버르지 못하도 벌레본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 제가 밑에 앉아 기도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사람을 비하시켜도 유분수가 있지 우리가 어째 벌레만도 못합니까? 어떻게 지팡이만도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벌레같이 만들었었어요. 벌레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비틀어야 됩니다. 이게 포항에는 시골이라 포항 시골이 아니죠. 도시죠. 우리 안으로 제가 태어난 저 골짜기에 가면요 거기는 지렁이가 올라와서 햇빛을 보다가 못 들어가면 모래가 묻어가지고 비틀고 죽기 직전에 막 비틉니다. 저는 그건 너무 제가 꼭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기적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아론의 지팡이가 사긴 합니다. 모세가 들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른 막대기 벌레보다 좋을 게 없더라고요. 이거 죽어버리면 목숨이라는 것은요, 한번 종이 한 장, 이 성경 이렇게 얇은 이거 한 장 받아도 차이가 안 납니다. 순간적으로 달라져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선교사, 동료 선교사님의 아들이 나이는 모르지만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소통이 터져서 그달에 즉사했다고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네가 찬양 안 해도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는 새가 찬양하는 소리, 저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 분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사람이 저보고 돌았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이것이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가 이렇습니까? 저는 지금 40년 동안 봉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천지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안 들리죠? 안 들리 당연합니다. 우리는 영안에 안 열리고 영의 귀가 안 열리면 못 듣고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찬양 받으실까? 하나님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택하고 불렀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창조하기 전부터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너희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에게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이 교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앞에 나와 재롱을 떨지요.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아이가 아무리 재롱을 떨어도 내 새끼가 실수하고 하다가 넘어져도 내 아이가 앞에 나와 있으면 그 아이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기뻐하실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돌아와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찬양해도 찬양 다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옳은 의로운 소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제가 죽음 가운데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순간을 살아도 성령님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생을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선한 이웃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이웃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도 좋은 이웃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